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영적 전쟁으로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또 대처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나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이나 또 신자로서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4번서부터 10번까지 그 태도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성장을 위한 고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한 고난을 당했을 때는 첫 번째 고난을 인생 전체의 그림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감독이 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무엇보다도 깊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만 보지 말고 전체 우리 인생을 보면서 고난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됨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1번, 2번, 3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은 네 번째서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에 대한 설명서를 보내주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설명서를 보내주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보통 고난의 이유나 목적이나 기간이나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고난의 이유와 목적과 그러한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에도 사용 설명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할 때도 자세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만 말씀하십니다. 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더라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 나중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셨는지 나중에 다 이해가 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얼마 기간이 긴지 자세한 걸 설명하지 않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재 거기 체크해 두시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 98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98페이지 보면은 이재서 교수,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총신대 새로운 총장이 됐습니다. 그 시각장애자이신데 시각장애자로서는 최초로 총신대 이번에 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빠지는데 고난의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고난과 함께 설명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명의 고난을 겪은 이후 시각을 잊어버렸죠. 실명의 고난을 겪은 이후 제가 왜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지내다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 설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공식은 그렇습니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고난은 이메일로 오지만, 순식간에 오지만 설명서는 쪽배를 타고 옵니다 라고 이분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설명서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환경과 여건을 참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은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다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후에 설명서를 보내주신다는 것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토마스 모턴이라는 분이 고독 중의 묵상이라는 책에서 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어디서 끝날지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또한 저는 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실이 곧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제 마음의 소망이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소망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망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자는 이런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제가 그 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태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앞길이 보이지 않고 이유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기에 위험한 것들에 홀로 맞서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앞길이 안 보이는 가운데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더 쉽게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목적과 이유와 기간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재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도 포함되는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충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을 살펴봤는데 형들의 배반으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7년간 고생하게 됐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 씌우는 것 때문에 감옥에서 7년간 고난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가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환관이 되는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바빌론과 바사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영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부당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뒤에 나온 하나님께서는 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강의를 오랫동안 준비하긴 했지만 교재를 조금 급하게 만들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1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100만, 1000만이 됩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죠. 성전 건축도 우리가 빨리 되기를 원하지만, 가처분도 빨리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작년 제가 이제 신앙계, 저희 교회에서 신앙계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에서 나오는 그 신앙계를 쭉 읽고 있는데, 작년 연말서부터 이영훈 목사님이 지금 그쪽의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쭉 써놓으신 걸 봤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그분도 교회 성전 건축하실 때 5년 동안 고생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마음에 주셔서 믿음으로 했는데, 그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와 사람들의 방해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5년 동안 기도하고 인내해서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지혜로운 때다, 가장 선한 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은 지혜롭게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심을, 이것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상급을 허락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문장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셔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하나님 위해서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으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8번째,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신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의하고 부당한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의인이 심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반면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잘 사는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공의로우신 분인가, 전능하신 분인가 이런 의문이 될 수 있고 왜 하나님은 즉시로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대부분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심판이 일어났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모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때 갚아주시는 기준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는 부당한 것 같고 불의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대로 100% 공의대로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심을 신뢰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프랑크 다마지오라는 사람이 나의 밭이 황무할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오늘의 그 내용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조금 바꾸기는 했지만 인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진정한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운명이나 우연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신뢰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두 가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법칙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허용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일들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일은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장애가 되고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죠.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와 선하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굳건한 신뢰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와 선하심에 결코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넓은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쓰라리고 슬픈 사건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생각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것이다. 정말 어떤 것은 고통스러운 고난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반항적인 적개심과 심한 분노를 눌러서 그런 것들을 통제해서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분노나 슬픔으로 불안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역경을 침착하고
명랑하고 용기 있게 인내하는 것, 기쁨 가운데 인내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머 감각을 잃거나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닮은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시거나 가볍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제거하시거나 가볍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 소망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고난 중에도 실증내거나 딴전을 피우지 않고 계속하려는 열정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역경으로부터, 많은 경우 역경 고난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역경으로부터 형성된 마음의 겸손합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 또는 겸비함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겨야 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들, 능력들, 동기들,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 가운데서 힘들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시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이제 고난 가운데서 우리 성경 기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겨 나갔는지 이렇게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쭉 적었는데 제일 첫 번째 것만 살펴보면은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 믿었는데 이제 이런 그죠? 성경의 기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 7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고난 가운데서 영적 성장을 위한 고난 가운데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고난을 인생의 전체 가운데서 보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건데 신뢰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1번서부터 좀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제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시한 성품과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에도 협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하고 또 아까 전에 프랑크 다마시오의 진정한 믿음의 태도를 소개했는데 그것과 또 신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 이런 것들을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현재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를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